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12절.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인과 같이 매인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밑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예, 접어놓고요. 그 다음에는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다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자들 고난 가운데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저는 좋은 교회 48번째 인내하는 공동체, 따라하면 인내하는 공동체. 우리 삶에 매우 유익한 성품 또 습관 중에 하나가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이라고 성경에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인내하면 매우 좋다는 것은 이미 일반 사람, 세상의 일반 사람들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는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인내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 곳곳에, 여러 곳에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는 사람, 그러므로 인내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또 인내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 말을 바꿔서 인내하지 못하면, 인내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또 인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인내하지 못한다, 잘 인내하지 못한다, 잘 화가 나고 잘 포기하고, 이렇게 그런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인내하는 일들, 잘 참았네, 그런 일들이 더 많이 보여지고, 인내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더 많아지면 더 좋은 교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더욱 온전히 인내하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인내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 믿는 자의 삶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그 동기, 그 마음의 모티브가 바로 사랑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는 사랑이 뭐냐? 첫 번째가 오래 참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면, 이 아가페적 사랑을 갖고 있다면 오래 참음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고 피해를 준 사람에게도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십니까? 사랑이 있으면 더 오래 참게 됩니다. 서로 간에 오래 참으면 갈등과 또 다툼이 오다가도 넘어가죠. 그것이 오지 않습니다. 또 가정에서 오래 참으면 더 좋은 가정 됩니다. 가정에서 참아야 될 일이 한두 가지 아니죠. 그냥 가정에서도 더 참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래 참는 사람이 어떤 분야에서든지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공부하는 사람도 오래 참아야 되죠. 힘든 거, 피곤한 거. 또 사업하는 사람, 또 운동선수, 다 오래 참는 사람이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 성도 간에 오래 참으면 분열과 갈등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와 있는 분열과 갈등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면 그 고비를 넘기면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인내는 우리가 성숙할 수 있는 바탕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성경에는 기뻐하라고 되어 있어요. 시험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곤란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 시험 가운데 우리가 오래 참다가 기뻐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서 우리를 성숙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의 때,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일은 없어요. 별로 없을 때가 많아요. 너무 힘들었어.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것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가 인내하면 그동안 하나님은 역사에서 우리를 더욱 성숙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또 인내는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요즘 같은 감옥이 아니에요. 손과 발이 찼고 쇠사슬로 묶였습니다. 매우 불편합니다. 그리고 어둡고 더러운 지하 감옥입니다. 그러한 열악한 환경 그리고 크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갇혔으니까 억울한 심정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그는 인내했습니다. 인내하는 가운데 그가 전한 복음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사도 바울의 몸은 매었지만 그가 전한 복음의 말씀은 계속 퍼져 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구원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인내하지 못했다면 이 말씀이 디모데 후서 2장 9절에서 12절이에요. 인내하지 못했다면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했다면 그가 전한 말씀 뿌린 복음의 씨앗이 이렇게 퍼져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인내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사 그 말씀이 여러 사람에게 퍼져나갔고 그 말씀을 인해서 여러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인내해야 될 것이 바로 전도 안 되죠. 또 시큰둥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복음을 전해도 바로 열매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하면 분명히 사도 바울이 전해서 그 전하는 말로 구원받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러나 오늘 디모데 후서의 말씀에는 2장 말씀에는 사도 바울은 전할 수 없는 감옥에 갇힌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미 그를 통해서 뿌려진 말씀이 열매를 맺어 여러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인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결말을 맺게 될 것입니다. 또 인내하는 것은 영적 지도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 즉 영적 지도자 된 것은 첫째가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를 행한 것이다 그랬어요. 기적과 표적, 능력을 행한 것보다 더 앞선 것이 바로 모든 참음이에요. 그러므로 지도자는 다른 것보다 다른 뭐가 영적인 능력이 있고 학벌이 좋고 한 것보다 이 말씀에 의하면 모든 참음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 참는 자가 지도자입니다. 이런 지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또 그 후계자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도 디모데는 사도이면서 또 말씀을 전하는 자죠.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이렇게 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with great patience, 즉
큰 오래 참음으로 가르쳐라. 이렇게 돼. 따라하면 큰 오래 참음으로 가르쳐라. 시작. 말씀을 가르치는 건 그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 준비 과정이나 또 듣는 사람들의 그 반응이나 또 여러 가지 환경을 이겨나가야 되는 거나 다른 것들이 힘든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길 사모한 사람 있죠? 하나님이 주신 가르치면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르치고 싶어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 꼭 있어야 될 덕목이 오래 참음의 덕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어려움도 이겨나가면서 본질,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모든 것을 참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사실 그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두 가지는 참아도 이거는 못 참아, 저거는 못 참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참는 것, 그래도 참아내는 사람이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속 썩죠. 참느냐고. 그래도 속 썩어도 참는 사람. 따라합니다. 속 썩어도 참아내자. 이쪽은 안 해. 이쪽은 속 썩어도 참아내자. 속 썩어서 못하겠다가 아니라 속 썩어도 참아내는 거예요. 속 썩어서 구멍이 뚫려도 참아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 참지 못한다. 성경은 많이 알고 신학 공부도 했다. 그런데 잘 참지 못한다면 다른 것도 필요합니다. 인내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하는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이가 잘 참지 못한다. 왜 이렇게 잘 못 참을까요? 속사람의 치유가 필요해서 그런 것입니다. 속사람이 상처가 있고 상한 감정이 있으면 참기가 어려워요. 속히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에는 우리가 누구처럼 참으라 세 사람을 등장시켜서 이 사람들처럼 참으라고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는 농부처럼 참으라. 따라하면 농부처럼 참으라. 자, 우리가 주의 강림, 재림할 때까지 길이 참고 인내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본이 바로 농부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길이 참는 것이. 누구처럼? 농부처럼. 농부가 가을에 수확을 거두려면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농사일이 하루아침에 안 되죠? 하루아침에 그냥 확 해서 화끈하게 샥 해서 금방 거두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농부가 봄에 씨앗 뿌리고 또 열매를 걸 때까지 몇 달 동안 참습니다. 견딥니다. 그동안 잡초도 뽑아주고 물도 대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뭐 여러 가지 비료도 쳐주고 약도 쳐주고 그런 등등의 일을 하면서 긴 여름 동안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을이 돼서 풍성한 곡식과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거 못 기다리는 사람 농부 못하죠? 못해야 됩니다. 또 이스라엘에는 오늘 이 성경 이스라엘 배경에 있어서 이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10월 하순부터 11월 하순까지 바로 이른비다. 이른비가 내린다. 그럽니다. 그때가 이래. 그때 우리는 가을비죠. 여기는 이른비래요. 왜냐하면 그들의 그 두 가지 그러한 정월 초하루가 또 9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 또 이 이른비를 통해서 이른비를 맞으면 흙이 부드러워진답니다. 물기 때문에. 그리고 3, 4월에 늦은 비가 내립니다. 이 두 비가 이스라엘 농사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른 비 언제 오나, 늦은 비 언제 오나 기다립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이도 몇 달 걸리죠? 그때까지 또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10월 아까 이른 비로부터 4월까지는 우기랍니다. 비 왔다 안 왔다 합니다. 또 그러나
늦은 비부터 그 이후로는 건기, 비가 안 오는 건조기 5월부터 9월까지를 잘 참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농부의 가장 중요한 그런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농부의 마음처럼 농심 라면이 아니에요. 농부의 마음처럼 귀한 열매와 풍성한 성과를 얻기 위해서 잘 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한 아가페 7대 비전, 대학원대학, 기독교종합대학, 또 아가페 형성센터 등등 이 7대 비전 인내하면서 이루어질 때까지 참으면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좋은 날, 그 성취된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오랫동안 안 이루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려면 또 하시는 그런 방식이 갑자기 호련히, 그죠? 호련히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갑자기 호련히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5장에 오래 기다리는 동안에 주의 강림하심을 오래 기도하는 가운데 금해야 되는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5장 9절입니다. 형제들아 길이 참고 마음을 8절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그랬어.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원망하지 말으라고 말합니다. 잘 기다리다가 그것 때문에 좋은 날 못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참았는데 원망하다가 좋은 날 못 보면 안 되겠죠? 누구 때문에 그렇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 저 사람 때문에 안 된다.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길을 지나는 동안 덥고 물 마시고 싶고 힘들어서 모세를 원망했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건 너를 원망한 게 아니라 나를 원망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원망한 사람에게 뭘 보냈어요? 불뱀 보냈다니까요. 불뱀 좋아하십니까? 물렸어요. 거기 많이 죽었잖아요. 죽어간 사람 또 살렸죠.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하지 않아야 하나님의 좋은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원망하면 하나님 지금은 그저 이 시대엔 불뱀 보낸다든지 죽게 한다든지 그런 건 없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원망하면 자신이 힘들어요. 원망 그 자체가 우리를 힘들게 해요. 우리 안에서 원망이 불글불글 때 우리 자신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매우 힘들게 합니다. 원망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 10절에 보면 우리가 누구처럼 인내해야 되냐면 선지자들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인내의 모델이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말씀 전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 구약의 선지자죠.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 대언의 말씀 받아서 전하는 것은 굉장한 것이죠. 대단한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한테는 그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줬지만 그걸 전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주지는 않았어요. 아마 좋은 말씀할 때 아멘 그랬을 거예요. 잘 된다 아멘, 평안하다 아멘, 축복이 있으리라 아멘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께 멸하시리라, 심판이 있으리라는 말도 전해야 됐어요. 그럴 때마다 뭐야 이거 하면서 어디 갔어요? 돌멩이 먼저 이사야는 톱으로 펴 죽였다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지자들이 인정되었지만 그거는 그걸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그런 거고요.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에게는 원수처럼 핍박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선지자들은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아무리 엘리야 선지자도 그 듣는 사람이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처음에 왕한테 가서 말씀 전하라고 했잖아요. 기근이 있으리라. 그냥 부글부글 했다가 그냥 당장 잡을 수는 없고 그냥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또 부글부글 했다 좀 더 가면 며칠 뒤에 뒤쫓아가서 잡아야지 했는데 하나님 인도하시면 쫙 그리 시냇가인가요? 싹 숨었잖아요. 그죠? 거기서 오랫동안 참으면서 까마귀를 참 기다리면서 한동안 지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말씀을 전해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안 받아들여지게 하는 그런 일 때문에 힘들었어요. 배척받기도 하고. 그래서 고난과 오래 참음을 했었는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땠다고요? 고난과 오래 참음을 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본이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자가 예언만 잘하는 게 예언이 아니라 선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이 된 사람들이에요. 선자 되길 원하시죠? 훌륭한 선자 되길 원하시지요? 고난을 잘 참는 자 되셔야 됩니다. 예. 난 모태 신앙이야. 또 고난과 오래 참음.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고 견뎌내고 오래 참음의 본인데 이렇게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서 선자가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염두에 두시고 고난 때문에 그만둔다든지 고난 때문에 뭐 이렇게 풀어지고 있다든지 또 오래 참 못해서 한다 이러면 선자가 아니죠.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이 된 선자의 길 여러분도 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들은 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했습니다. 다 전했어요. 좋은 말씀 전하고 좋지 않은 말씀 전했어요. 그 당시에 배척도 많이 받았지, 고난도 많이 받았지만 또 그것이 그 말씀이 기록되어서 후에라도 읽는 사람이 많았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선자들의 말씀을 읽고서 은혜를 받고 유익을 얻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뭐 선지자다, 지금은 선자다, 구약의 선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을 전하는 것, 또 복음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할 때도 잘 받아들이면 좋겠죠. 그러나 대부분 잘 안 받아들입니다. 튕겨 나갑니다. 그냥 그래도 좀 착한 사람은 듣는 척합니다. 받아들이는 척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인내하면서 계속 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우리가 가지면서 복음을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내의 그러한 모델은 욥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처럼 참아라. 욥은 사단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하나님 저 욥이 까닭 없이 그냥 하나님에게 경외하는 줄 아십니까? 많이 재산을 많이 주고 자녀 많이 주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아니다. 내정 욥은 그렇지 않다. 시험해 볼까요? 내게 해볼까요? 하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목숨은 건들지 말라. 그런 마음 일단 시험해도 좋다. 허락을 받아서 사탄이 욥을 시험한 것입니다.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갑자기 시험이 닥쳐왔죠. 그래서 아들이 7, 딸이 3이 있었는데 갑자기 다 죽었어요. 한 명 죽는 것도 평생 힘든 일인데 10명이 죽고 또 아내가 욥을 탓했어요. 이상한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 굳게 지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세요. 그랬어요. 또 수많은 가축 등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거기다가 자기 온몸에 전기가 나서 그러한 질거리 조각으로 벅벅 긁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처량한 신세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위로하러 온 세 친구가
위로는커녕 살살 마음을 이렇게 화나게 만들었어요. 힘들게 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걸 다 잃었어요.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몸도 그런데 뭐. 온몸의 종기. 인생 포기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욥처럼 모든 걸 다 잃었어도 포기하지 인내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말해야 돼 이거는 그죠? 모든 걸 다 잃었을 때는 포기하고 싶죠. 따라 선포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도 인내하자.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자. 시작.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도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자. 아멘. 신기하네요. 모든 건 뭐 한 가지 잃어서 자살한 사람 많잖아. 한 가지. 그죠? 심지어 아르바이트 한 거 560만 원 잃어버렸다고 죽는 사람이 있더라고. 560만 원하고 자기 인생하고 바꿨어. 그거 어떻게 본 1급씩 5,000원씩 해가지고 며칠간 벌었는데 사기당했다고. 보이스피싱. 그 인생의 목숨값이 560만 원밖에 안 됩니까? 잘못 생각한 거죠. 1억 빚졌다고 자살한 직장인. 응? 주식 투자에 하루아침에 날렸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쉽게 죽는 사람이 있어요. 한 가지 때문에 죽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결혼을 허가 안 한다고 죽는 사람도 있네, 또. 자, 그러나 욥은 이렇게 다 잊어버렸잖아요. 다 잊어버렸어. 모든 걸 다 잃었어도 욥은 포기하지 않았죠.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이.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게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걸 다 잃었을 때는 제가 할 말 없어요. 사실 너무 힘드니까. 하나 잃어버려도 힘든데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을 때 자녀 10명, 재산 싹 날라가, 건강을, 친구 있고, 와이프 있고 다 없었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라고 말은 하기 좀 어렵죠. 그죠? 어려워요. 근데 다행히 욥은 포기하지 않고 인내했습니다. 그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숨 쉬고 계세요. 그때 그냥 숨 쉬고 계시면 됩니다. 숨도 안 쉬려고 그래요? 숨 쉬세요. 숨이라도 쉬고 계세요. 가만히 그냥. 응? 그래서 그냥 가만히 인내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숨 쉬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인내하게 됐어요. 근데 인내도 가만히 보니까, 욥이 보니까 굉장히 의인인 100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후반부 가보면 욥의 인내가 한계가 왔을 때가 있죠. 그때 슬슬 원망하기 시작하더라고. 하나님은. 차라리 부모님 내가 안 낳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인내 한계 왔을 때 하나님이 쫙 나타나서 그게 말씀했죠. 길게 말씀했어요. 길게 이 자연현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긴 말씀을 듣고 깨달았죠. 마음이 변화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모든 걸 주관하심, 섭리하심 깨달았고 자신의 어리석은 생각을 깨우치고 회개하고 뉘우치게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게 되어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이게 이렇게 인내 한계가 오니까 별 생각도 살살 올라와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내 한계에 오면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십니다. 인내 한계를 넘어서까지 인내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숨 쉬고 괜히 인내할 때까지 인내해 보세요. 스스로 어떻게 하지 말고요. 그럼 하나님 역사할 그 타이밍이 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서 그 타이밍을 아시고 더 이상 놔뒀다가는 이제
더 이 욥의 마음이 더 이렇게 오버할 것 같으니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러자 이 욥이 깨우치게 됐죠. 와, 내가 하나님 이때 하나님 내 이전에는 귀로 듣는 누굴 통해서 들어서 아는 하나님이었지만 이제 내가 직접 눈으로 뵙고 눈으로 뵙는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하고 신앙적 그런 갱신 혁명이 그 마음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죄를 구약 사람들은 진짜 회개할 땐 티끌과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데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생각했던 거 왜 그랬을까? 왜 안 했었을까? 그 회개합니다. 하고 진심으로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인내가 다 되고 그리고 인내할 때까지 하고 회개를 하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주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저 친구들부터 남아있는 그 친구들 그죠? 그 꼬장꼬장 이렇게 따지는 그 친구들 미워 죽겠는데 그 친구들을 축복하게 됐죠. 그 친구들마저 축복하자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줬어요. 축복해 줬어요.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또 더 예쁜 딸 셋, 아들 7 주시고 가축 더 2배로 주시고 그리고 그 회복의 시점에서 140년 더 사는 장수를 주었대. 와. 그래서 인내하는 자가 이렇게 복을 받는다는 그 본이 된 것입니다. 복을 받는 사람의 본. 11절이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따라하며 인내하는 자는 복되도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랬어요. 심한 시험 당한 분 계십니까? 인내하기 어려울 정도 큰 시험 받은 분 계십니까? 없네요. 욥의 축복 받은 사람도 없네. 할 수 없네. 저기 있습니까? 밖에 나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심한 시험 당한 사람 있다면 욥처럼 인내하십시다. 그래 어느 날 그 어느 날 하나님 보시기에 인내한 날까지 잘 참으면 복된 날, 더 복된 날, 2배로 복받는 날, 회복과 복을 받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인내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하기를 결심해야 될 것입니다. 옛날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런 말이 있는 거 생각났습니다. 참을 인자 석자면 사리를 면한다. 그죠? 부글부글 올라왔는데 뭐라고요? 그때 마음에다 참을 인자 셋째. 둘, 셋 쓰면 사리를 면한대. 요즘 그냥 부글부글 올라와서 살해나는 경우 많죠? 웃다가도 미국에서도 막 교통 뭐 어쩌고 뭐 끼어들게 그냥 뭐야! 그냥 총 꺼내서 쏴버려. 나도 뭘. 그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당한 사람이 얼마나 인생 끝나서 얼마나 슬퍼요. 그죠? 그렇지만 죽인 사람도 뭐 굉장히 뭐 인생 10년 사나요? 모르겠어요. 그 인생도 굉장히 어렵게 굉장히 심히 어렵게 되는 것이 참지 못해서 우발적으로 살인하거나 큰일 저지르면 그 피해가 엄청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참을 인자 뭐 쓰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쉬운 말로 참자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시작. 참자. 그렇게 하면 확 올라왔던 거 좀 조금 누그러지지 않을까요? 할인 같은 건데 면하지 않을까요? 참자. 자, 한자로 인내, 인내는 칼도자에 거기다 점 하나 딱 찍어서 점이란 것은 또 칼날을 의미한답니다. 즉 인내는 뭐냐? 바로 아주 칼날로 드러내는 그 아픔이 있더라도 내 자는 원래 그 근원이 수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남자들 수염을 길렀는데 수염을 막 뽑는다지 하면 굉장히 아픔보다는 수치래요. 그래서 칼날로 내 마음을
도려내고 시험으로 뽑히는 것 같은 그런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참는 것이 인내래. 그 정도까지 참는 것이 인내래요. 그 정도까지 참아야 된다는 것이. 그 정도까지 참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했습니다. 시험이 없으시냐 오늘 때. 자, 그러나 성경은 그 이상이에요.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죽는 데까지 충성하라요. 혹 죽나 하면 죽으면 생명의 멸류관을 받으니까. 또 베드로전서는 너에게 다가온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불시험도 참으래. 죽도록 충성하고 불시험도 참아내는 그런 지점까지 참아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지점까지 참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냥 인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 두 가지 생각하면 더 쉽게 더 인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는 인내 후에 찾아오는 기쁨, 결말, 좋은 그런 열매를 생각하면 더 인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 고난을 참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인내할 수 있는 힘, 또 이 의지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이지만 또 오래 참음이 오래 참. 잘 참지 못하는 분 있죠. 예, 잘 포기하고 싶은 사람, 잘 화가 나는 사람, 잘 이렇게 돌아서는 사람, 한 번 먹었다가 마음 먹었다가 그냥 그 다음날 달라지는 사람들, 금방 달라진 사람은 이렇게 오래 참음, 힘든 것을 오래 참아내는. 그래, 성령님은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오래 참게 한대요. 성령님 나로 하여금 도우사 오래 참게 하옵소서. 시작. 성령님 나를 도우사 오래 참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한계가 있어. 급한 사람, 욱한 사람은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면 훨씬 더 잘 인내해서 좋은 결말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가페 영광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더 인내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인내는 꼭 필요하고요. 인내할 때 성장 성숙하고요. 인내는 사랑의 표현이고 전도한 사람 반드시 인내해야 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 반드시 인내해야 됩니다. 농부처럼 인내하라. 선지자처럼 고난과 오래 참하라. 그리고 욥처럼 인내하는 2배 좋은 결말 본다는 것을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만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